지난 시간에는요, 성막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9강이고요. 정교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일단은요, 9강 들어가기 전에 문제와 답을 확인해야 되겠죠. 교재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주자에게도 그 교재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을 선물로 주셔서 성막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죠. 민수기 18장 6절에 나옵니다. 2번 문제, 레위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중 누구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했습니까? 아론이죠. 아론이란 얘기는 대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었습니다. 관유는 어떤 역할을 했죠?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했죠. 그 관유를 머리에 부었는데, 그러면 그의 아들들, 그 일반 제사장들에게도 머리에 관유를 부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레위기 8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몸과 옷에 그 제단의 피와 그리고 관유를 뿌렸습니다. 몸과 옷에 뿌렸죠. 그냥 머리에 그 관유를 바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만 발랐죠.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레위인을 어떻게 관유와 상관이 있어요? 관유하고 상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 레위인은 회막 봉사에 앞서 어떤 예식을 치렀습니까? 어떤 예식을 치렀죠? 나올 법도 한데 말씀 안 하시네.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 민수기 8장 5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결 예식을 치렀다는 것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회막 사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앞서 치른 예식은 무엇입니까? 뭐죠? 의임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도 담임 목사를 세울 때 이제 계속 심무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을 세울 때 위임식을 했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제,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은 각각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레위인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었죠? 뜰밖에 못 가죠. 뜰, 성막의 뜰. 그런데 뜰 안에서도 제단에는 가까이 못합니다.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은요,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죠. 성소.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에 한 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 문제, 회막과 제단에서 죄를 짊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입어야 했던 옷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죠? 속바지라고요? 속바지도 입어야 됩니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또 이제 배우게 됐지만은 속바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제사장들 옷 전체를 다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죄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랬다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가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 42절과 4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직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그냥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뭐 없습니까? 자기 의견 없어요? 자, 누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유영선 권사님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예.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말씀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그런 청지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봐도 적어도 좋고 안 봐도 적어도 좋고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막 사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만 할 수 있거든요. 또 금지하신 것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돼요. 성막 안에서는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다르게 했다가는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 그대로 지켜서 성막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 그 제사장의 어떤 그 행실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9강 정교한 제사장 옷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이제 정교한 제사장의 옷. 다음 주에는요 옷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는데 그때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2시간에 나눠서 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한 제사장의 옷인데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뭐 에봇이니 뭐 이런 것, 흉팬이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아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세요, 이제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왼쪽이 제사장 옷이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일반 제사장.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갖춰서 꾸미고 입은 분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옷이고 그 옆에는 어떤 옷들일까요? 아마 당시에 입었던 옷들, 일반인들이 입었던 옷들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입었던 옷과 또 제사장의 옷 이것을 볼 때 어떤 제사장 옷을 보니까는 조금 격식이 갖춰진 것 같고 깔끔한 것 같고 또 위험도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일반인들의 옷은 그냥 대충 살기 위해서 생활이 꼭 필요한 그런데 그 삶의 행태에 맞는 옷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옷을 그냥 화려하게 입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그냥 누추하지만 않을 정도로 입은 그런 옷 같습니다. 그냥 뭐 어떤 것 제의식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단정한 것을 좀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거룩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서론적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사장 옷과 대제사장 옷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제사장 옷을 보겠습니다. 일반 제사장 옷은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옷,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지시한 내용이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에 나온 내용이고 출애굽기 39장은요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39장 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자, 제사장 옷을 보면은 일단은 이게 속바지죠. 속바지를 꼭 입어야 했습니다. 속바지 위에다 이 위에다가 뭘 입죠? 이게 뭡니까? 다 해보시네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이게 뭐죠? 속옷이에요. 속옷인데 반포 속옷이라고도 하고 세마포 속옷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속옷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속옷입니다. 속옷인데 팬티런닝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속옷은 저기죠. 속바지가 실제 속옷이에요. 겉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이에요. 겉옷 사실은. 근데 그 위에다 덧입는 게 있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다가 덧입은 게,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제사장 띠를 착용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습니까? 나와라. 나왔어요? 나왔다. 관입니다, 관이에요, 관. 이렇게 하면은 일반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늘색, 보라색처럼 보이긴 하는데, 청색입니다, 청색. 무엇을 입었죠? 에봇을 입었습니다. 또, 여기다가, 청색 겉옷이죠? 청색이 겉옷입니다. 여기다 입은 거 뭐예요? 에봇이에요.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이고, 그 다음에 에봇띠, 그 다음에 가슴에 흉패 착용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관을 쓰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 이렇게 하면은 옷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반 제사장이니까는 뭐 단순하게 입었고, 대제사장은 좀 더 갖춰서 입었는데 조금 아름답고, 또 성경에서는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려하죠? 옷의 구분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면요. 제사장 옷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바지 읽겠습니다. 시작. 속바지, 속옷, 띠, 관.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도 거룩한 옷이에요. 뭐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옷을 어떤 때 입냐? 직무 수행 시, 회막 사역 시에 입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입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그 말씀 보이죠? 5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41절부터 43절 되어 있고, 그 맨 밑에 부분 43절만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있죠? 예, 이겁니다. 43절 전에 속바지 얘기가 나와요. 이걸 입어라. 근데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43절에 그것들을 했으니까 속바지를 포함한 모든 옷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고. 그는 그 직무수행지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왜 입어야 되느냐? 일단은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으려면 입어야 되고요. 그 앞에 또 나오죠.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돼 있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 그곳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 사역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반드시 직무 수행할 때에는 성막 직무 수행 시에는 이 거룩한 옷, 제사장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제사장 옷입니다. 그냥 단순했습니다. 자, 제가 옷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두 가지 가져왔어요. 제사장 옷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네, 조선시대 양반들의 옷입니다. 겉옷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속옷이 아마도 하얀 색깔일 거예요. 그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옷인데, 겉옷을 이렇게 하늘색 옷으로 덧입기도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 옷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겉에다가 또 이렇게 입기도 하죠. 그쵸? 예, 제사장 옷하고 비슷하게 입는 것 같아요. 겨울의 옷이지 않을까, 겨울 옷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이집트 쪽에 이제 옷, 아마 이게 이제 겉옷을 입는데 속옷도 하얀 색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귀족들이겠죠, 왕족들. 내가 이제 또 하나 옷을 더 추가했는데 이렇게 옷들을 가져왔어요. 제가 옷들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하고 이집트 옷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비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옷은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같아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기 이집트 옷 보시면은 기품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 이집트 옷 보니까 참 기품이 있네 뭐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 대답이 없어요. 예,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조선시대 옷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선비 양반 이런 것 좀 알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는 정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들 시각을 볼 때는 기품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쪽은 조금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옷은 화려하고 뭐 위험, 뭐 이런 거, 권위, 뭐 이런 거 상징하기 위해서 뭐 금 같은 거로 이렇게 치장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권위, 위험 같은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현대 분들이에요. 근데 한복 안동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복을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깨끗해 보이고 또 이분들이 또 뭐 그 하얀 옷을 입어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이집트 옷이고요. 자, 이게 비교해서 자 이제 대제사장 옷을 딱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옷이 거룩해 보입니까? 하얀 옷을 즐겨 입었던 우리 그 백의 민족, 우리 민족들 거룩해 보입니까? 예, 좀 거룩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안 느껴지죠? 예. 그러면은 저쪽 이집트 옷은 어떻게 거룩해 보입니까? 좀 거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옷을 통해서 어떤 그 계급을 좀 나타내 보인 것 같고 조금 화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힘의 상징 뭐 이런 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석으로 막 가슴에 흉패도 달고 어깨에도 보석이 있고 뭐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딱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화려하면서도 화려하지 않게 딱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근엄해 보이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직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옷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했습니다. 자, 옷의 구분 이제 대제사장의 옷인데요.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입었냐면 일단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속바지, 속옷, 겉옷, 띠, 관, 패, 에봇띠, 흉패 이렇게 입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겹쳐서 입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석도 많이 이렇게 그 옷에 넣어졌고요. 그래서 이 옷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5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2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의 옷은 한마디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일반 제사장의 옷도 거룩한 옷이긴 하지만은 아름답고 영화롭다 뭐 이런 말은 안 붙이는데 대제사장의 옷만큼은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교한 옷이었어요.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정교한이라는 말이 어디에 붙냐면은 대제사장의 옷에 붙여집니다. 특별히 어디에 붙여지냐면은 에봇을 만들 때 그리고 흉패를 만들 때 정교한 에봇, 정교한 흉패 이렇게
이름이 수식어가 붙어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는 일반 제사장의 옷은 그냥 간소한 편이었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영화롭다거나 이렇게 화려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대제사장의 옷만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정교한 옷이라고 추가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제사장 옷과 관련된 문제 여기 나오죠. 51페이지 문제 좀 풀어 보셨습니까? 가로 열기 닫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보고 풀으세요. 아셨죠? 자, 51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어떤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출애굽기 28장 4절이 그 51페이지 맨 위에 말씀 있죠? 그게 나오죠? 어떤 옷이라고 나왔습니까?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그것을 입어야만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래야만 회막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 거룩하고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은 옷은 누가 입었던 옷입니까? 아까 봤죠? 출애굽기 28장 2절. 그죠? 아론이 입었던 옷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대제사장이 이마에 썼던 패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에 나오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었고, 네 번째 문제, 대제사장이 이마에 썼던 패에 새겼던 글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죠? 여러 번 제가 말했죠. 뭡니까? 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는 패는 누구의 이마에 두어야 했습니까?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 그 두 번째 말씀 나오죠? 37절에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하면서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런 부분인데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는 패는 아론의 이마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문제,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려면 패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합니까? 아론의 이마에 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늘 있어야 죄책을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죄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겁니다. 네가 당해라 하는 거죠. 죄책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 패는 착용해야 돼요. 그래야 성결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씀처럼 진짜로 성결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문제, 레위기 16장 4절에 의하면 속죄일에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거쳐야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뭐죠? 이거 어디 나옵니까? 예, 그 세 번째 말씀인가요? 예. 되게 세 번째 말씀 끝에 부분에 나오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몸을 씻고 입어야 됩니다. 그죠? 몸을 씻고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 옷은 그러면 어떻게 입었느냐? 다른 날 일반 평일 때 입었던 옷과 이 대속죄일 때 입었던 옷이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 3절과 4절 한번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레위기 16장 3절 4절
예, 읽으셨어요? 네, 잘 안 들려 이거. 제 히터 소리 때문에. 예.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안 찾으셔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면은 나올 텐데요. 안 나오나? 이게 나오죠. 여기 그 둘째 페이지 나오죠. 여기 16.4절. 여기 그 보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또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또 세마포 띠를 하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러니까는 다 세마포예요. 그죠? 대속죄일에 입는 대제사장의 옷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다릅니다. 대속죄일에 가지고 또 이렇게 똑같이 입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세마포 옷이니까 하얗단 얘기죠. 흰 색깔의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얘요. 그렇죠? 관도, 띠도, 그리고 이 속옷도, 또 속바지도 입었겠죠? 다 하얗게 입고 들어간 거죠. 흰색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보면요, 일반 제사장의 옷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보입니까? 두 번째 그림이 일반 제사장의 옷인데 속죄일에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과 다른 점 어디에 있어요? 허리띠에 있잖아요. 허리띠, 그죠? 허리띠에 있습니다. 허리띠에. 이 허리띠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수놓은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띠까지 완전히 하얀색으로 입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 띠가 허리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은, 세 번째 그림은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고 거기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슴에 금띠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슴이 맞는 것 같아요. 허리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 1장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1번, 2번은 조금 많이 뜬 것 같죠? 3번 그림은 좀 그래도 발등을 어느 정도 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발등을 어느 정도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 좀 끌릴 수 있어요. 발등을 가릴 정도 끌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 제사장 옷 보면은 그 이제 뭐 성막 해가지고 그림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이게 무릎까지 올라오는 제사장 옷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떨까요? 되게 초상맞다 그럴까? 또 중후한 맛이 안 들어요. 이렇게 쭉 끝까지 내려가야 제사장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이게 반바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와 봐요. 별로 좋지 않죠? 네. 자, 그렇습니다. 정교한 옷 제작자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교한 옷 제작자는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네 군데를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또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8절, 출애굽기 38장 22절에 23절 보면은 옷의 제작자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의 제작자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오홀리압이 생각날 것 같아요. 오홀리압. 근데 이제 그 부살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것을 다 이제 취급했는데, 오홀리압은 조각이나 뭐 이렇게 수놓는 일,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제 옷을 제작하고 다른 기구들도 선물들도 제작했는데요. 특별히 수놓는 작업들은 오홀리압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홀리압이 옷 제작에는 더 많이 관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부살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오홀리압은 그를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두 사람만 그 한 게 아니죠. 누가 했냐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이 문제 풀어볼 수면 알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옷을 제작하거나 성물 기구들을 만들거나 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가 할 때에 그 예물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물건들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한테 너네들 가진 것 우리에게 달라 예물을 요구했죠. 그럴 때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넘겨줍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죠. 그게 결국은 이 성막 제작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모세가 이제 달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제 은금 패물과 이렇게 의복들을 이제 준 겁니다. 의복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뭐 풀어 헤치거나 뭐 해가지고 다시 그 성막 그 휘장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했겠죠. 예. 그리고 이 모세가 산에서 본 식양대로 그것에 의거해서 오홀리압과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주동이 돼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모세가 되겠죠. 네. 모세가 산에서 본 식양대로 그대로 그걸 알기 때문에, 산에서 본 식양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총 감독을 하고 실제적인 기술은 오홀리압, 또 부살레, 그리고 나머지 제조 기술자들 이렇게 해서 합심해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재능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은 보기 전에 52장 보면은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가로치기 다 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그렇죠?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는 사람,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 왜 수놓는 자 안 하고 수놓은 자라고 했을까요? 수놓는 자가 맞을 것 같아요. 오홀리압은 수놓는 자더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수놓은 자더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었다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놓은 자, 수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끝났어요, 작업이. 그렇죠? 그래서 수놓은 자입니다. 그죠? 예. 부살렐은요, 보면은요, 어떤 기술을 가졌냐면은, 보세요. 금이나, 여기 보면은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31장 4절 5절 나오나요? 그 5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제가 이렇게 해서 금은 놋 보석 나무로 제작한 일들 이런 일에 정통한 인물 써놨죠. 예, 거기에 가로 열기 닫기 해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살렐은 금과 은과 놋 그리고 보석과 나무들 가지고 뭐 제작하는 일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았어요. 조각이나 뭐 세공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금은 동, 뭐 이렇게 보석, 나무 이걸 제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오홀리압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 세공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세공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각, 세공. 왜냐하면 수놓기라든가 조각이라는 것이 세밀한 기술이거든요. 때문에 그 세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기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각, 세공, 그 다음에 수놓기 등을 해서 부살렐과 함께 일했을 것 같습니다. 정교한 옷에 그러면은 사용된 기술이 어떤 기술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옷을 만들려면은 만드는데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 기술자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하는 말씀은 이 구약에서는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의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신학적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각주를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각주 3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사건은 성막 기술자들에게 최초로 나타난다. 구약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매우 독특한 일이며 족장들에게도 모세에게도 없었던 희귀한 일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신적인 일과 결부되는 특별한 사건이었으며 이 일의 소급은 천지창조를 위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강림하신 사건, 또 다음으로 성막을 지을 때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런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막도 하나의 창조로 보게 된다면은 연결고리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였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구약에 어디에 나타나냐? 이 성막에 나타난 거죠. 특별히 성막 제조 기술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총괄지도하는 그 기술을 가진 부살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막이니까는 창조의 역사, 뭐 이렇게 성막을 위한 창조의 역사라고 얘기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등장하냐? 신약 성령 강림 사건 때 등장하는 겁니다. 누구들에게 임했어요? 성령께서 12제자와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모든 그런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죠. 예, 창조의 맥락에서 보면은 좀 가능한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교한 이 기술이 필요한, 그리고 정교한 제사장의 옷이
그 재능을 가진 그 기술자들의 그 재능에 의해서만 만들어졌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단은 주도가 되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그리고 또 오홀리바벨은 감동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게 했다. 감동을 주시고 가르치게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같이 합해서 가르치면서 같이 합동작업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식양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했대요. 하나님 영적인 그런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됩니다. 똑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주시고 그리고 감동시켜 가지고 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술자들이 재능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에서 이 성물을 도대체 만들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정교한 수놓기가 필요한 이 흉패, 에봇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흉패와 에봇에만 정교한이라는 말이 붙어요. 우리 한번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흉패에만 나오는데 보세요. 54페이지 보세요. 54페이지 보면은 출애굽기 39장 8절 써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네,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흉패와 에봇에 대해서 이렇게 정교한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교한 말씀을 한번 읽었으니까 그 다음도 정교한 말씀이 정교하다는 그런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9장 1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39장에서 정교한이란 말이 딱 3번 나오는 겁니다. 정교한 옷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해 놓고 정교한이 또 어디 나오냐면 에봇 그리고 흉패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정교한. 예, 그렇죠? 전 교회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정교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성이 뭐냐면은 최종교예요. 그래서 최고로 정교한 목사님이신데 소문 들어보면 정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예, 그런데, 예, 하나님의 그 옷은, 예, 그 제사장 옷은, 특별히 대제사장 옷은 정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예, 정교한, 정교한, 영감을 주시고, 그죠? 정교한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그것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역사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정교한 그 옷이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의 옷이 만들어짐으로써 회막 사역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스라엘 네 번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말씀 전에 옷이 나옵니다. 근데 옷을 다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면서 회막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정교한 옷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은 우리가 입어야 될 구원의 옷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교한 옷을 입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니까
그죠? 정교한 옷을 입었습니다. 왜 정교한 옷을 입었느냐? 구원 사역이 그만큼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교한 옷을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입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정교한 옷을 입으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정교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보혈의 피로 흘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대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져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그 옷을 깨끗이 빤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빤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세마포의 옷에 그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그 계시록 19장 8절에서 나오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이란, 그러니까 정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작업이었고, 성도들의 그런 그 구원을 향한 신앙의 여정, 그런 작업, 이런 정교한 작업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정교한 일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정교한 옷, 그러면은 재료들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면은 옷의 재료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어떤 거 나오냐면 배실로 만든 것들 나오죠. 배실로 만든 것들은 일단 속바지,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띠, 두건, 이런 건데요. 띠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세마포는 아니죠. 수놓은 작업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청색 실로 만든 겉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색 끈이 사용되었는데, 어디였었냐면은 두건의 그 제사장의 그 관에 대제사장의 그 관에 이 청색 끈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건 뭐냐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다음에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순구 방울이죠. 에봇 밑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겉옷이죠. 겉옷 밑에 석류하고 이 순금 방울이 붙어 있는데, 이걸 교대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겉옷 밑에다가.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금실, 청색, 홍색, 자색, 청색, 홍색, 자색실, 그리고 가느개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고 또 흉패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호마노 두 개는 어디다 쓰냐면은 대제사장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양쪽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들이 또 이제 흉패에 몰렸죠. 여러 가지 보석이 이름이 나와 있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흉패 안쪽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그 보석 갖다가 또 집어넣죠. 또 순금과 녹근이 사용이 되는데, 연결 고리를 해서 이게 금으로 이제 그 고리를 금으로 이렇게 녹근을 만들어서 또 연결 고리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흉패를 연결시키려면은 금 녹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때 녹근이 사용되었고, 또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끝에 고리를 이제 몰리게 했고, 또 마지막으로 그 이마에는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이제 패를 붙여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이제 썼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일반 제사장의 옷은 그냥 단순하게 소박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대제사장의 옷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정교한 옷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다. 그 옷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누구를 예시하는 옷인가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정교한 작업을 예표하기 위한 그런 옷이었다라는 것으로 결론 한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우리 결론 부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다.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옷으로서 매우 화려하게 만들어졌는데 성경은 그것을 정교한 옷으로 표현한다. 일반 제사장의 옷은 매우 단순했으나 대제사장의 옷은 매우 값비싼 재료와 함께 복잡하고도 정교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과 함께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드는 동시에 제사장의 옷도 만들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일이며 특히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사장의 옷 만드는 일과 관련되어 기술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유념할 만한 일이다. 이 일은 창조 및 성령 강림절 사건과 연결되는 신적 권위와 능력의 발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그는 이 정교한이란 말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더 떠올릴 수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작업,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정교한이 구원 사건과 연결될 때에 그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창조.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 정교한 구원 작업에 의해서 우리는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옷을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죠.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생각할 때, 이 특별히 정교한 옷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구원, 지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막을 지을 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의 지혜로운 그 사람들 부르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주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또 감동을 시켜주셔서 정교한 옷을, 또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막에서 사용될 회막사역에 사용될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서 그들이 성결함을 또 볼 수 있게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깨끗이 씻긴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표하는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옷, 흰색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 행실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 산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 반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미에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우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어떻게 입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제 많은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정교한 구원 작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음을 입고, 또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고백합니다. 정결한 옷을 입으신 구원 사역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을 복주시옵시고 옳은 행실로 정말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